시편 119편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119편은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알파벳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연이 진행이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라는 글자가 맨 앞에 오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구성한 시는 그 뜻이 쭉 연결이 잘 안 돼요. 단어를 맞춰 쓰다 보니까 시편 119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다 똑같은데요, 내용이 쭉 이어지고 막 그렇게 된다기보다 이 알파벳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각 구절을 좀 떼서 들어야 되는 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각 한 절 한 절을 기도하고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시예요. 하지만 그래도 알파벳으로 묶어놓은 요 한 연 정도는 떼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 중심 주제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긴 시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1절하고 2절은요 시편 1편을 연상시키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인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라고 끝나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말씀은 세번역인데요, 1절에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시편 119편에서 계속해서 170 몇 절까지 계속 쓰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조금씩 각도를 다르게 해서 표현해요. 5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보면 주님의 법이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예요. 가장 많이 쓰는 익숙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원래 뜻을 조금씩 설명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토라는 원래 아버지가 가르치는 권위 있는 지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가르침에 대한 말이고요. 잠언에 보면 3장 1장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참 부드럽죠. 아버지가 하는 말인데 참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은요, 조심스러운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말고 조심스러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교훈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1절의 말씀은 주님의 법, 아버지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은요, 복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데,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기 증거라는 단어는 에다라는 단어를 옮겨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증언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당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 것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합쳐보시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1절은 행위가 완전하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외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내적으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증거를 온 마음을 기울여 찾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특징이 3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이러한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여기서는 결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을 하자면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 악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전 성경 번역은 도라고 되어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이라는 말, 도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데렉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생활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한 번 시도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한 번 결심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활 양식이 되기까지 몸에 체득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고 그게 삶에 배일 때까지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가르치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4절에서 기도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법인데 토라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피쿠드라는 단어가 옮겨져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삶의 사소한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토라로 만족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삶의 사소한 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큰 걸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좀 자유로운 영역을 주셔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지키기가 수월한데 작은 부분까지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너무 지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오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의 중심에 있는 구절인데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생활 양식으로 체화된 습관, 데렉이라고 불리는 그 생활 양식이 탄탄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주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례는 또 다른 단어, 호크라는 단어인데요. 다 비슷한 법과 율례, 규례. 우리는 왜 똑같은 말 이렇게 많이 바꿔서 써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어가 살짝씩 달라요. 이 말은요, 원래 호크가 새겨 조각하다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하도록 돌에 조각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율례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생활 양식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탄하게 걸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것처럼 굳건하게 새겨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 마음에 새긴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양식을 탄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가 성실하게 지킬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탄탄하게 해주시기를, 삶의 습관까지 단단하게 서기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26년이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를 여러모로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고집이 좀 세잖아요. 이스라엘처럼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그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은 미tz바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고안됐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대요. 근데 계명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적용해서 행하면 부끄럽지가 않아요. 당연한 말씀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살면 하나도 안 부끄럽겠죠. 근데 문제는 이건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의 고민은 그 전 단계에 있는 거죠. 어디가 문제냐면 7절 말씀에 가면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갈등은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부딪힐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참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때 그 갈등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 미슈파트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신다는 의미예요. 판단이라는 의미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세요. 근데 너무 쉽게 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행해야지 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생각과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됩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틀린 것을 발견할 때 수치감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분노하는 마음들이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럴 때 가르치시면 괜찮죠. 새롭게 배우고 그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냐면 이미 뭘 했어요. 틀렸네.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틀린 게 아닐지라도 좀 다르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 사람과 관련되는 이야기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바꿔야 된다면 미안한데 내가 틀렸다,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변해야 되는데 여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다고 써 있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럽고 분노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결심의 고백들이 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결단이고 오늘 이 앞에 뒤이야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율례들,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지키고자 하오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벌써 한 달 지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30일입니다. 새해에 결심할 때 올해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했던 그 결심들을 기록하셨나요? 기도의 결심과 말씀을 가깝게 하겠다는 결심들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성품과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찾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결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떠세요? 한 달 지났는데 잘 지켜지고 계시나요? 며칠 했다면 우리는 그래도 작심삼일하고 3일 했으면 많이 하신 거죠. 3일이라도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번 긍정적인 걸 몇 번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생활의 습관까지 와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을 몇 번 시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멈추면 안 돼요.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삶의 습관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계획은 다시 한번 지켜봐 주셔야죠. 다시 시작해 주셔야죠. 몸에 뵐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때까지 든든하게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원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직접적인 유일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활 습관을 굳건하게 정해 주셔서 주님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6년을 1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길을 굳게 정해 주십시오. 작년까지 없었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습관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귀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올해 결심하여 주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며 잠깐 성공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